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 함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실수한 후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뭐 젊으신 분들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근혜 예전 그 대통령 부친이 되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이루셨는데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요 그 이동 그 수단이 지게였어요. 지게. 요즘은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도로가 다 비포장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 지게가 이 나라의 그 주요 물류 수단이었는데, 이동 수단이었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별로 뭐 먹고 살 만한 것이 없는 이 나라에서, 지게질을 하던 이 나라에서 말이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실어 나를 게 많다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느냐, 다들 반대했어요. 괜히 걸림돌이나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그 정주영 회장이라고 그 회장도 있었잖아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조선소도 없는데 유조선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소도 없이 유조선을 만든 그 정주영 회장. 야, 이거 괜히 걸림돌을 만들어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괜히 피곤하고 짜증나게 한다고 나라에서 이게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고속도로 건설하고 그 옆으로 50m 정도 여분을 남겨놔라. 또 확충할지 모르니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 예전에 그 지폐에 거북선, 그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그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다고 하면서 유조선을 그 만들었던 대단한 이 비전과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요, 이 참 걸림돌이 나옵니다. 어떤 걸림돌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4명이 등장하는데요. 왕들 4명이 등장해요. 그들의 일생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나라가 사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눈물 나고 막 내가 외로울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희한한 것이 있고 살만하고요, 여유가 있고요, 막 여러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n분의 1로 변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 무서운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가만히 안 놔두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 북쪽에는 10지파 중심인 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2지파 중심인 이 유다로 딱 나누어졌잖아요. 북쪽 왕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그 함성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고 말고 2대 왕 나답이 올라와요. 그리고 3대 왕 바사가 나오지만 그들은 이게 무슨 자랑이고 무슨 명성인 것처럼 이 우상 숭배를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남유다로 한번 또 내려와 보면 남유다의 왕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아비암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자, 오늘 한번 3절을 볼까요? 저기 본문 3절에 어떤 모습이 아비암에게 있는지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을요 잘 물려준다라는 게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는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요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고 사는 거 지금 어렵고 시절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모가 신앙을 쫙 물려줘야 해요. 근데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짬뽕 신앙, 예? 그것을 아들이 이어받았다라는, 아비암이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오늘 기록에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증조부 다윗의 이야기를 꾸쩍스럽게 뜬금없이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에다가 토를 다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증조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는 거예요. 흔히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의 별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다윗의 별명이잖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합했는지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이유가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요. 오늘 아비암을 통해서 이렇게 슬슬 하나님께서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본문 5절 볼까요? 본문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아의 일은 뭔 일이에요? 우리아의 일? 그렇지요. 여기 눈치 빠르신 분이 계시네.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얼굴이 예쁜. 이 밧세바를요 간음을 했어요. 자기는 왕이니까, 우리아는 내 밑에 부하 장군이니까 내가 이쯤은 범해도 괜찮겠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사환을 시켜가지고 오라 해갖고 그 여인을 임신시킨 거예요. 정말 아주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다윗이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임신을 시키다니요. 정말 사람은 그래서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이걸 그런데 임신을 시키고 이걸 숨기고자 전쟁에서 누구를 불러내는 거 아니?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내요. 왜 불러낼까요? 임신을 숨기고자. 임신 초기니까. 그래서 같이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아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집에서 아내랑 편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각하 왕이시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런 말을 하면은 야 진짜 충성스러운 나의 장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충성스러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이걸 빨리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얘 빨리 죽이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돌격 앞으로 해놓고 모든 병사들은 뒤로 빠져라 해가지고 그냥 탁 빠지는 바람에 우리아는 거기서 칼을 맞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른 척 지나갔지요.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모르시겠지? 모를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로 그 안에서 진짜 그 큰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엉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침상에서 침상에서 그냥 다 적시도록 엉엉 웁니다. 나 같은 것은 죽어야 해.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찌 이런 큰 죄를 하나님 범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영혼의 중심으로 영혼과 이 심령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실수한 그것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돌이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그를 응시하면서 그를 주시하면서 그의 심령의 폐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폼으로만 그러지, 네가 말로만 그러지.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 피를 토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게 그의 심령에 철통같이 우러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로만 건성으로만 죄송해요 이러는지. 보세요. 5절에 우리야의 일 외에는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야의 일 외에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저기 봐봐요. 우리야가 다윗이 이것 말고 죄가 없었나요? 나중에 그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들, 이쁜 아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쳐 죽이고자 아버지의 여인들까지 범하면서 그렇게 칼 들고 달려왔나요? 여기에는요 치명적인 다윗의 죄로 인한 실수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이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 반땡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반땡은 책임져야 해요.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짓고 망명지에서 귀국을 했으면, 살인죄를 짓고 귀국을 했으면, 용서한다고 했으면 진짜 딱 터놓고 서운하지만 그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용서를 풀지 않았어요. 이 서운함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등등의 죄가 다윗에게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밧세바 간음죄 외에는 네가 죄가 없다고 지금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될 말씀을 하시는가요? 다윗은 밧세바 외에도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거 외에는 죄가 없다고 그냥 누구는 이쁘게 봐주고 누구는 밉게 봐주고 그러는가요? 왜 다윗만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냐고요. 여러분, 죄를 저지른 이 실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고 온 마음 온 뜻으로 주님께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이 진짜 이걸 죄를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막 뒹구는 거예요. 뒹굴어.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온몸을 뒹구는 거예요. 본문 3절이 아비암 이야기잖아요. 본문 3절이. 근데 지금 온통 다윗 이야기로 지금 도배를 합니다. 아비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렇게 죄를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진짜로 돌아왔느냐, 이 반면교사로 이 다윗 이야기를 이 아비암이 나오는 이야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요,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악한 죄를 범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3년 만에 그냥 죽고 말아요. 근데 너희 증조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뭔지 아니? 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잖니. 내가 죄 지은 것 가지고 뭐라 그러니? 너가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니? 다윗의 이런 점을 왜 모르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짧은 인생을 산 인물이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26절이에요. 시작. 그가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의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여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나답 왕을 말해요. 나답은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여기도 그냥 죽고 말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그의 아버지의 길,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숭배에 몰두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몰두하였더니 자기도 모르지요. 뭐 이게 아이고 우연한 일이겠지라는 거예요. 어떤 불상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뭐 다 세상에 다 그렇지 뭐, 그냥 스스로 위로받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2년 만에 어떤 일이,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 버려요. 그 여로보암 집안이 이 쿠데타로 우상 숭배를 하더니 쿠데타로 인하여 거름더미처럼 맑게 그냥 완전히 싹쓸이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러지 말아라고 제발. 근데 이 새로운 쿠데타 세력 바사 왕이라고 또 등극을 합니다. 완전히 밀어버렸잖아요. 이 초대 이 북이스라엘 왕 집안내를 2대 만에 아웃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권인 바사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딱 됐어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한 3가지 실수가 있잖아요. 3가지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당과 베델 중심이에요. 직분을 허투루 여겨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3가지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곧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누구나 여러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한 뒤에 후회를 하지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 할 걸. 그리고 또 심지어 죄책감이 들어갑니다. 그죠? 저도 이런 죄책감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저는 그 죄송하다라는 이야기가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 감정적인 후회에 그치고 말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고 말아요. 세상은 그게 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원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해놓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해요. 마귀는요 후회는 해라, 그러나 회개는 못하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할 뿐 그런 경우를 또 만나면 그렇게 또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집안은 그렇게 아웃되고 만 거예요.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웃되고 말아요. 그게 누가 뒤에서 술책을 해요? 마귀 어둠의 영이 그렇게 술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또 경험을 아이고 또 죄송해요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해요. 결국 실수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 사망으로 인생을 저물게 만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즘 어렵지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실수한 모든 사람을 말해요. 다 양 같다라는 말은 고집쟁이 짐승인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기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목으로는 이게 옳다라고 꾸역꾸역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정작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집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양은 고집쟁이를 말해요. 자기 고집으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거나 맹수에 밥이 되는 사망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낭떠러지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이 죄를 담당할 사람을 보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담당을 시켜요. 담당을 시킨다는 말은 뭐를 담당을 시켜요? 죄를 담당을 시켜요. 담당이라는 말이 지게를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 담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게짐을 지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죄의 실수, 이 실수와 이 아픔과 이 죄책감과 이 죄송감과 이 정말 회개하지 못할 우리의 이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게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수로든 고의로든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죄벌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내 주셨어요. 죄에서 그만 고개 숙이고 있으라. 기죽어 지내지 말라. 일어나 나오라고, 전혀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내 기회로 만들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실수로든 고의로든 뭐로든 과거와 지금의 내 죄를 사라지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진짜 내 주인이시다. 지금껏 내가 주인 삼아 나를 사용하고 나를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계획 삼으시고 나의 감정을 추스리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결부시키는 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나의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영원한 생명줄이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요 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믿어야 해요. 지금 믿어야 해요. 어제 믿었다고, 지난주에 믿었다고가 아니라 얼마 전에 믿었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믿어 나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주인 삼으면 순간적으로 서운한 생각 들고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그러다가 아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암 말고 다윗을 닮으라고 다윗의 온전함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죄책감, 죄송한 마음에 그친다면 오늘 나온 왕들처럼 자기 힘을 믿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오히려요 주님께로 전폭적으로 돌아와야 해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이 길을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겸손히 순종하며 성령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회개를 진짜로 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내가 주님께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이 수제자 베드로가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막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자기를 사탄이라고 했으니 괴롭고 정말 얼마나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나를 이렇게 막대하시다니.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서운한 마음, 꽁한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벽닭이 울지요. 꼬끼 하고 새벽닭이 울자 회개합니다. 자기가 넘어진 것,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로 여겨졌는데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이 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안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넘어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결부되는 것을 철통같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나이다. 오히려 그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오히려 예수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3절에 오늘 나오는 3절에 온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는, 관계를 좋게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로 실수한 후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좋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좋은 관계, 자기 자신의 그런 그 탐욕을 내려놓고 화목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실수한 후에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디딤돌이에요. 실수한 후에 성장에 실패하면 그건 걸림돌이에요. 실수한 후에 회개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한과 같이 너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거짓말과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온전했다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속도로가 유조선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이 정말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4명의 왕들이 살다 간 이 인생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실수를 한 후에 죄송합니다, 죄책감이 들어서요,
하고 옛날 그 상황이 벌어지면 또 동그랗게 그냥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2년 3년 살다 죽은 인생들은 다 그렇게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결승전을 치르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함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풍요롭게 아름답게 표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